또 5분 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날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기대도 안 하고 오셨지만 또 막상 와서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많은 은혜들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조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로 의미 있게 하루를 살더라도 좀 남다르고 색다르게 사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우리 특별히 송혜수 강사님과 우리 많은 분들의 봉사로 만들어진 맛있는 건강 요리로 우리의 몸도 좀 역전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좀 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번 순서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셨어요? 많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또 마지막 날이라는 게 참 아쉽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무슨 나무? 봄나무라는 제목으로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모두 수근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우리 10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감옥에 제가 이 감옥 생활을 해본 적은 없어요. 감옥에 잘 모르지만 어느 날 제가 대학생 때 저희 한 친구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가 같은 신학과 친구고 그때 우리 장애인 봉사 동아리에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군대를 갔다 와서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들이 기도회를 했어요. 대학생들이 기도회를 할 때 설교를 하는데 자기의 군대 경험담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군대는 교도관으로 군복무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군대 갈 뿐만 아니라 경찰로도 군사할 수 있고 교도관으로 군생활을 할 수 있는데 제 친구는 교도관으로 군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우리 함께 모였던 대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교도소와 교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교도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친구가 갑자기 우리 친구 전도사님이 갑자기 설교를 하면서 저희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발견한 교회와 감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교회와 감옥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프리덤, 맞아요. 자유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있죠.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다들 감옥에 안 가보셔서 모르겠죠. 교회는 가봤는데 감옥은 안 가봤습니다. 그럼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네? 구속, 또 참회도 있고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교도소나 감옥에 모인 사람들이 다 뭐예요? 죄인들이 모였다.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도소도 죄인들이 모인 거고 교회도 죄인들이 모였다. 그런데 큰 차이점이 있대.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다 죄인들이 모였는데 교도소와 감옥의 가장 큰 차이점을 이 친구가 2년 2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2년 동안 뭘 느꼈냐면 자기가 교도소에 가보니까 거기 온 사람들 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죄인이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 라고 했더니 다 운이 없어서 지금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거나 어쩌다 운이 들어오게 됐다.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똑같은 죄인들인데 스스로를 뭐라고 불러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막 실감나게 자기의 교도소 경험을 이야기해줄 때 제가 아직도 20년 전의 이야기지만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와 감옥의 진짜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감옥도 죄인들이 모였지만 교회는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것 같지 않고 모두가 괜찮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면 오히려 교회 가는 게 눈치 볼 때가 너무 많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교회에서도 좀 돈이 있고 교회에서도 힘이 있으면 좀 더 막 당당하고 그러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의 모습이 그런. 그런데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진짜 어떤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좀 부담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부담 받으셨어요? 아니, 보니까 옷들이 다 예뻐지신 걸 보니까 집에서 아마 좋은 옷들을 입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부담 없이가 오셨죠. 누구나 올 수 있는 이곳에. 그렇죠. 부담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 가는 게 때로는 부담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도 교회 가는 게 부담될 거예요. 키 작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요, 금방금방 안 자라죠. 한 나무가 묘목이어서 점점점 자라려면 한 10년, 20년, 한 수십 년이 걸려서 그 나무가 자리를 잡고 뿌리를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그루의 뽕나무를 키우고 계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한 그루의 뽕나무를 오랫동안 키우고 계셨어요. 왜 키웠을까? 예수께서 여기로 들어 지나가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바이블 세미나니까 조금 이해를 하면 들어가다라고 라는 말도 컴이라는 뜻이고 지나가시다라는 말도 컴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컴 하신 건데 이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들어가다라고 할 때는 언제 들어가냐면 법정에 직무를 하는 마치 재판장이 법정에 들어가듯이 들어갈 때 쓰는 말인데 에이셀푸마이라고 원어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나와요. 두 번째 들어가시다라는 말은 디에푸마인데 법정에 들어가서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검토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로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니라 뭔가 할 일이 있어서 들어가셨고 그곳에 가셔서 누군가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원어를 살펴보니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 지나가시더라라고 하는 건 마치 우리가 그냥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 유가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여리고에 누가 살고 있어요? 사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개오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세리장, 부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사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고 키가 작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사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혹시 설교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름 자체가.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네? 저기 있네요. 뭐예요? 이노센스하고 라이쇼스하고.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요, 순전하고 의롭다, 아주 순수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삭개오.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부모가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엄마가 가졌을 때 아빠와 엄마는 삭개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순수하고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배운 사람일까요? 못 배운 사람일까요? 부모님 좀 배우고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자녀한테 큰 기대를 가지고 뭐였어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낳고 보니 이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선천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 여러분도 뭐 보신 적 있으시죠? 다 정상인데 그냥 키가 좀 작은 사람. 선천적인 외소증. 그러니까 원래 이 집안도 나쁜 집안은 아니에요. 좋은 집안이고 자녀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을 만큼 아주 좋은 집안이었는데 막상 태어나고 보니 아이가 너무 작아.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오늘날 부모가 조금 장애가 있는 자녀를 낳으면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죄들. 성경에서는요, 아이가 장애가 있거나 아이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저주가, 하나님께 저주하고 벌받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작게 태어나면 뭐 할 수가 없냐면요, 무시당하고 아무런 기회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교육도 못 받고, 교육도 받을 수 없어요. 예배조차도 참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도 온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교육도 못 받고 예배도 못 드려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유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교육도 못 받고 성경도 연구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면 사람 무시를 아예 못하는. 삭개오는 그냥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벌받았다라고 하면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다 보니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예요?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뭐 반상이 있을 때, 양반과 뭐 상민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가운데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양반을 산 사람들도 있었다고 저희가 들었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돈이라도 많이 벌면 돈만이 그에게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 돈을 가장 확실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처럼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 로마의 앞잡이로서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다 주는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진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앉아서 돈 버는 사람. 이 사람이 뭐 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세금 걷을 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걷어서 인마이 포켓하고 적당한 금액만 올려주면 돼요. 이런 매국노의 일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의 지금 이미지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주 나쁘죠. 키도 작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벌 받았다라고 말했고, 심지어 교육도 못 받고 예배도 못 드리는데 문제는 돈의 환장에 있고, 돈의 환장에서 자기 국가의 적인 로마의 편에 선 매국노.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부자가 되어서 유명해졌어요. 유명한데 뭘로 유명해요? 좋은 걸로 유명해요? 나쁜 걸로 유명해요? 나쁜 걸로 유명해요. 로마의 인정도 받았어요. 근데 참 불쌍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돈을 벌고 가진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끊임없이 떠나지 않는 생각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그것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삭개오에게 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누구의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분은 백성과 무시와 가난한 이방인들에게도 친절하고 가까이 지내는 분이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왜요? 삭개오는 이방인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삭개오가 주목한 소식은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친절하시니 나 같은 문제 많은 유대인도 당연히 뭐 해주시지 않을까? 예수님이면 받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은 삭개오의 마음은 희망으로 불타오릅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새 선생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신임받는 12제자 가운데 마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태의 직업이 뭐였어요? 그노세리였어요. 동료.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세리가 아니었나? 삭개오는 그가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하다는 걸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도 모르게, 죄송해요. 자기도 모르게 아니라 남 모르게 다 다시 돌려주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긴 했는데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가 돈을 벌었던 걸 다른 사람들한테 돌려주고 사람들과 더 잘 지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싶은 마음에 다 돌려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잘해주면 뭐라고 생각해요? 또 꿍꿍이가 있구만. 더 속여가고 더 못된 짓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손가락질하는 거야. 그렇게 절망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며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자들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습니다. 오해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과 불신임을 받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회개하고 변해가지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이게 실제 말로 개가 똥을 끓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야 저거 개가 똥을 끓지 저런 거 절대 사람은 안 봐요. 삭개오는 계속 그런 말 하면서 잘 살려고 하면 할수록 모욕당하는 거예요. 세리자는 그의 마음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의 얼굴이라도 한번 내가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4절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궁금해서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사람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십니까? 무엇을 하고 날 만나면 말씀하실까? 궁금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 메시아라면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유일한 희망, 하나님께 내가 저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가 메시아라면 소문에 들려오는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 아닌가? 심지어 자기 동료였던, 자기의 부하였던 마태가 끊임없이 누구 얘기했냐면 예수님이죠. 내가 예수님 만나봤는데,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이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자랑하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삭개오는 더욱더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왜요? 왜 예수님 얼굴 보기로 마음먹었을까요? 우리 아까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힘없는 12대 동안 혈육주 많은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는지 무엇 때문에 오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고 했으니까 그는 예수님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보세요. 우리의 예수님은 힘들게 어디 저기 산에 가야 만날 수 있는 분 아니고 어렵게 찾아가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뭐 하시는 분이에요? 다가오시는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삭개오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여인처럼 선택,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순간 삭개오는 내가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왜요? 나는 뭐예요?
키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좀 뒤에가 안 보이죠. 그럼 사람들이 좀 나를 위해 비켜줄까요? 안 비켜줄까요? 절대 안 비켜줘요. 그런데 전에는 무심코 지나가는 그 큰 길가 사거리에 있던 키 작은 나무 하나가 생각나요. 그 나무가 바로 뽕나무. 키 큰 길 사거리 옆에 커다란 뽕나무가 생각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작은 뽕나무인데 누가 보기에는 커 보여요? 사개오가 볼 때는 커 보여요. 여러분이 보면 아이고 조그만하네 하는데 사개오가 봤을 때는 너무 크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연민을 느끼고 같이 나이 들어 가시다 보니까 같이 통하는 게 좀 있으시죠? 또 같이 이민자로 살다 보니까 더 통하는 게 있죠. 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애 낳은 뭐 엄마들은 애기 얘기하면서 또 다 통해. 나이가 어쨌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같은 처지에 처해 있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 누가 동병상련이냐면 이 삭개오와 이 뽕나무가 같은 입장. 왠지 아세요? 둘 다 키가 작아. 또 하나는 이 뽕나무는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못 먹는 열매라고 나와요. 못 먹는 열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사람은 못 먹는데 누가 먹이로 사용했냐면 돼지 먹이로 사용했던 나무.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전혀 먹지 않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전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아예 키우지도 않아요. 그 얘기는 이 나무의 먹이가 돼지의 먹이로 사용된다면 이 나무도 사람들은 무슨 나무라고 불렀냐면 부정한 나무라고 불러요. 그런데 삭개오도 누굴 위해 쓰임받고 있어요? 이방인인 로마의 앞잡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부정한 나무, 부정한 사람. 저주받은 나무, 저주받은 사람. 둘이 마음이 똑같아요. 삭개오가 순간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깨닫고 속으로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만약에 저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걸 사람들이 보면 이제 뭐예요? 더 크게 비우는 거. 야, 저주받은 놈이 저주받은 나무에 올라간다. 야, 저기 저 나무인지 나무 열매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게 있네.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을 생각하니까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 나무. 메시아라는 소문만 듣고 내가 채식머리 어깨 어린이 뽕나무 가지에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되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고 사람들이 별로 볼품없이 하는 내가 거기 올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올라가시겠어요? 아니면 안 올라가시겠어요? 삭개오가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돼서 차마 그곳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뽕나무 열매는 사람이 안 먹고 돼지가 먹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나무 역시 천한 죄인의 나무라고 여겼어요. 만약 사람들에게 들켜 소문이라도 나면 더 손가락질 받고 더욱더 모욕을 받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그 사람이 가짜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 진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 사람들에게 가면 아니면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했어요. 그냥 살짝 아무도 모르게 뽕나무 위에서 그분 얼굴만 한번 보자. 에이, 뭐 계속 살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올라가서 뽕나무만 보자라고 했어요. 마음에 계속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말아야 돼. 예수님은 보고 싶은데 사람들의 시선은 의식. 또 사람들의 의식은 의식되지만 시선은 의식되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올라갈까 말까 갈등하고 망설였어요. 많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삭개오가 뭐예요?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여기 이걸 먼저 읽고 시작. 바로 그곳에 오를 만한 나무가 있었기에 삭개오는 용기 낼 수 있었다. 예수님을 보고 싶기에 맞긴 한데요. 거기에 있는 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갈 수 없는 나무라면 뭐도 못해요? 생각도 못하는데 때마침 그 저주받은 나무가 키가 작고
삭개오도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쉬운 나무니까 삭개오가 결심했던 거예요. 이해됐어요?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수십 년 전부터 뭐 하고 계셨다고 했어요? 한 나무를 키우고 계셨어요. 누굴 위해서요? 삭개오를 위해서. 삭개오가 오를 만한 크기의 나무를 하나님은 오랫동안 키우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여기저기 냉대받고 돈밖에 모르는 인간, 나라 팔아먹고 매국노 수전노 세군쟁이 천벌을 받으며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고 나에게는 오직 돈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그래서 발치를 안 받는다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세상은 다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욕할지라도 누구는 알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은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여기까지.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죠. 어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혈루병 여인을 보았을 때처럼 그 여인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있어요. 삭개오를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미 다 그 진심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그 뽕나무에서 삭개오와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뽕나무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교회가 다른 곳이 아니라 누굴 만나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인데 바로 이 뽕나무가 삭개오에게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의 이 모임도요. 그냥 여기 그냥 다목적실 어떤 분은 와서 텔레비전 보고 어떤 분은 누워서 주무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운동하는데 오늘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만큼 여기가 뭐예요? 교회예요. 여기가 뽕나무예요. 오래전부터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오늘 이번 한 주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뽕나무는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다. 그 뽕나무는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는데 누굴 위해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 오늘 이번 한 주의 이 아름다운 집회는 누굴 위해 있었을까요? 바로 나. 시작. 바로 나. 여러분을 위해 있었어요. 뽕나무는 오래전부터 삭개오를 위하여 거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한 뽕나무도 하나님 뭐하고 계셨어요? 준비하고 계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름이 작은 자들아. 삭개오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나무 저주받아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아이들이 돌로 던지고 그냥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노는 그 나무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잡초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존재의 이유가 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무의미한 것이 없다.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까지 존재 가치가 있다. 하물며 사람은 말에 무엇? 이 세상에는 잡초도 우리가 잡초라고 말하지만 다 같이 있어요.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잡초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민들레.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들레 너무 좋아하거든요. 민들레 꽃도 예쁘고 민들레 씨도 예쁘고 심지어 민들레로 나물도 해먹고 약초로도 쓰는데 여기서는 왜 미국 사람들은 민들레만 나는 싫어해요. 누군가에게는 의미 없고 잡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약초가 되고 반찬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부여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의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이를 통해 또 다른 삭개오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가 오늘 만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뭐가 없어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거예요. 필요 섭리. 우리가 만난 건 다 하나님의 섭리. 제가 좋아하는 찬양 오면서도 한번 들었는데 이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소원.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이런 찬양인데 후렴이에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르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저는 이 찬양을 거의 한 30년 전에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품었던 생각. 저 높이 솟은 산, 에베레스트 산 엄청 높잖아요. 근데 에베레스트 산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을까요? 많이 못 가죠. 그런데 뒷동산의 낮은 언덕은 누구나 밟을 수 있어요. 구두 신고 그리고 슬리퍼 신고도 되고. 저는 저 높이 솟은 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싶어요. 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냥 내 가는 길만 비추고 내가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비춰주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름직한 동산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누구나 올 수 있는, 누구나 편하게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뽕나무 같은 교회. 누구나 편하게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뽕나무 같은 교회를 만드는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드리고 봉사를 들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죠. 삭개오 같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쉽게 올 수 있는 문턱이 낮은 그런 교회를 만드는 목사가 되고 제가 신고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희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찬양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기 원해.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오르기 힘든 높은 산이 아니라 누구나 올 수 있는 동산과 다른 사람의 빛을 비춰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표현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혈육주 아이들 얘기할 때 나왔죠. 이 이르사라는 표현이 엘포마이 서로 뭐하다? 삭개오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삭개오도 같이 가서 만난 게 엘포마이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러러 오셨어요. 우리는 우러러보다는 표현을 누구에게 써요? 높은 사람한테 쓰죠. 근데 누가요? 누구를 우러러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러러 봐야 되는데 성경에는 누가 우러러 봤다고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우러러 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 먹는 삭개오를 우러러 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로 쳐다봐요.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가 이해하다라는 영어 단어잖아요. 이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이해하다인데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understand. 아래로 서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낮게 서서 아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한 브라질의 유명한 그 사진이었거든요.
한 노숙자의 그 여자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구걸을 하고 다니고 있을 때 그곳에 있던 한 백인 남성이 중년의 남성이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의 발에 자신이 신었던 신발을 벗겨서 신겨주는 장면이 찍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이해한다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저도 뭐 차에 뭐 5불 정도 항상 가지고 다니고 5불 주면서 정말 이 못된 목사는 무슨 생각하냐면 아이고 나는 잘 살고 있네. 내가 잘 사니 나도 뭐 넉넉하진 않지만 당신에게 1불 정도를 줄 수 있는 인생. 정말 못돼요. 진짜 이해를 한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의 아래 선도. 언더 밑에 서야 그 사람을 진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삭개오의 발 밑에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목사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러러 볼 줄 알아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죠. 교회 안에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서 뭐예요? 우쭐해가지고 아유 저기 뭐 예수님도 모르고 술 먹고 마약하고 흥청망청 사는 것들 하면서 어떻게 말하면 낮게 보는 정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들을 우러러봐요. 저희가 그렇게 우러러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러러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뭐 하겠다? 요하여야겠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 목적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삭개오 때문에. 삭개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대. 그러면 보통 생각하면 여리고에 어디 교회를 가시거나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에 오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어요? 그 마을에서 그 도시에서 제일 욕먹고 제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가장 미천한 사람을 만나고 그 집에 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융화로 들어간다. 이게 좋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비꼬는 걸까요? 비꼬면서 수근수근거려. 여기 보세요.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가던데요.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런 삭개오 같은 사람이나 만난 사람이었구나. 에휴, 별볼 일 없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적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화를 내셨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유일하게 폭력을 쓴 장면이라고 말해요. 뭘 그 손에 들었어요? 채찍을 손에 들고 사람들 막 쫓아냅니다. 성전에 가서 막 화를 내요. 왜 쫓아내신 줄 아세요? 상인들이 장사하는데 왜 쫓아냈어요? 장사하면 안 돼? 성전에서 장사하면 안 돼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렇게 화를 내고 쫓아내신 이유는요, 그 성전에 있던 상인들이 있는 자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했던 자리입니다. 성전에서 그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누가 오냐면 다리 저은 자, 눈먼 자,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온 자리를 예수님 뭐 하신 거냐면 만드신 거예요. 야,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이 자리가 너희가 이렇게 있을 자리 아니야. 나를 필요로 한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다 쫓아내신 거예요. 우린 자꾸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돼서 예수님 쫓아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쫓아낸 그 빈자리에 병들고 연약하고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까지만 갈 수 있는 자리였어요. 병들고 아프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유일하게 그 장소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유일하게 성전 가장 가까이 올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상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자꾸 오해해요. 예수님이 원했던 거 나를 필요로 한 사람들을 위해서 쫓아내요.
그렇게 돈 벌려고 하고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나니까 아프고 문제 있고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을 대적하고 외면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을 우러러보며 그들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프고 문제 있고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볼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손에 채찍을 들고 쫓아내죠. 세상에 더 좋은 집도 많고 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집도 많지만 가장 용먹을 집 누구 집에 가신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어디에 이르렀다?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파란색 글씨 중요하거든요. 다시 보고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왜 갑자기 야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기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들도 삭개오를 버렸어요. 가족도 삭개오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넌 우리 집안도 아니야. 넌 그러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어. 근데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이 말을 듣는 순간 다 끝났어. 이제 됐다. 나는 이제 뭐 했다? 구원받았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뭐예요? 예수님께 인정. 제가 태능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그 태능 육사 쪽이 있거든요. 서울에 육사가 있고 태능 선수촌이 있는 거기에서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큰 교회들은요 이렇게 노숙자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홈리스들이 많이 찾아오시면 그분들을 위한 그런 게 다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요. 오면 관리 장로님에게 보내면 관리 장로님 항상 교회에서 5만원, 10만원,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50, $100를 항상 준비해서 그분들에게 주셔서 방해 안 되게 하십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딱 제가 이제 앞에 교회 입구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을 맞이하고 인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분이 오셨고 냄새가 1층에서 그 예배당이 3층이었는데 3층까지 막 다 나고 한 여집사님이 막 안내 집사님이 뛰어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어떤 한 노숙자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셨어요. 목사님 가서 해결해달라고. 해결해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서 성경 공부시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매뉴얼대로 하세요. 그래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예배 방해되면 안 되니까 빨리 내려가서 그분을 모시고 관리장님에게 데려가려고 제가 아주 친절하게 말했어요. 가식적인 이 목사 어떻게 오셨어요? 뭐가 필요하세요?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분이 당연히 뭔가를 기대하고 오셨다고 생각했던 많았거든요. 나 이렇게 고향집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 나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 근데 처음 들어보고 한 노숙자가 와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매뉴얼에 없는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이 진짜 못된 목사가 뭘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네요. 그러더니 이분이 저를 이렇게 뒤로 한 채 혼자 저벅 가서 그것도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이 믿음 없는 목사가 예배는 선포 말씀 하나도 안 드리고 누구만 보고 있어요. 그 노숙자분만 계속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문제를 얘기해요. 또 예배가 끝났는데도 그분은 이제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예배 잘 드렸으니까 우리가 뭐 돈을 드려야 되나? 예배가 끝날 때까지 이분이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시다가 예배 끝났을 때 다 마치고 퇴장소까지 다 하고 났는데 이분이 나오시죠. 저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그분만 보고 있어요.
제가 그분이 나오자마자 뭐 좀 도와드릴까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가셨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옷 잘 차려입고 좋은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이 모이는 곳으로 바뀌어버렸다고요. 냄새 난다는 이유로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하는 교회로 바뀌어버렸다고요. 좋은 차 타면 교회에서 대접받고 헌금 많이 못 내면 인정받지 못하는 곳으로 어느새 교회가 바뀌어버렸어요. 감옥이나 교회나 차별이 감옥 같은 교회, 감옥보다 못한 교회인들도 많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우러러 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삭개오를 위하여 뽕나무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제가 전하는 예수님.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아주 소중한 분들이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이 한 주간의 뽕나무가 삭개오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도 또 다른 삭개오처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정말 생각지 못한 뽕나무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이곳에 계신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과 함께 무너져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역전하여 하늘을 향하여 매일매일 전진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삭개오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뽕나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 다른 삭개오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또 그 기회를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이름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